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박은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머니라는 제목에 쓴 시가 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립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모든 자녀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찹찹해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메신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고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의 슬픔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슬픔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가를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한 손에 걸머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문화가 식민지화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물론 로마 문화 속에 뛰어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면 대단한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핸디캡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정들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점점 깊이 들어가고 로마의 문화가 깊이 들어갈 순간부터 로마의 가정들은 정말 10이면 8, 9 가정이 깨어지는 끔찍한 가정의 붕괴가 있는 것이 로마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식민지화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대라는 이 나라를 장악했을 때에도 그들은 정말 가정을 깨뜨렸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도 로마의 문화로 깨뜨려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전통적인 관계를 정말 그들이 말하는 로마 문화,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가정에 파고들어서 가정을 분해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더 이상은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당한 의식과 변화에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이 붕괴됩니다. 돈을 찾아서 전에는 부모의 눈치를 보았을지라도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라 하는 것이 로마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도 참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합법화되는 거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음행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음란해져 가는 것이 합법화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그때 당시로 따져서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짐네지움이죠. 체육관 시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짐네지움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가리키고 또 그들의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회와 또 재능을 한껏 상품화할 수 있는, 오늘로 따지면 마치 연예인들의 열광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문화의 모든 정책이 로마의 문화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보시게 되면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이 완전히 뒷방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현대 사회는 뒷방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변두리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보죠. 요즘은 또 인간의 수명이 늘림에 따라서 점점 더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점점 더 노인네들이 많아지시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더 이상은 가정에서 제대로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몰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당시 에베소 당시의 사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러분,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깨어집니다. 가정의 전통이 깨어집니다. 장유유서의 전통이 깨어집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자녀를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하는 일도 그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취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녀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두 가지 책임. 첫째는 바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내게 뭐라고 하실 때 그 말이 맞던가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의 특징은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근데 그 하시는 이유를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그렇게 담고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너는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참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섬길 때 대한항공 승무원들 또 기장들 그리고 아시아나 승무원 기장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죠. 차를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가끔씩 저하고도 또 기장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죠. 그때 한 기장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공군사관학교 이제 파일럿이 막 되고 나서 그리고서는 정말 엄청난 전투기를 몰고 막 이제 조종하며 다닐 때입니다. 대단히 빠르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이 뭡니까? 아들아, 제발 비행기 살살 몰아라. 그리고 절대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 어머니가 비행기를 너무 모르시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녀서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높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고요. 또 비행기가 낮게 날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겁니다. 바람도 타고 기류도 타서 흔들릴 수가 있고 위험한 순간이죠. 거기다가 적어도 여객기 같은 경우는 1000km 정도 달려야 가장 안정된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200, 300으로 떨어졌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걸 어찌 노인네가 알겠습니까? 어찌 내 어머니 아버님이 연로하신 분이 이 내용을 알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살살 다녀라, 낮게 다녀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어머니 참 주책이십니다. 몰라도 왜 이렇게 모릅니까?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비행기는 높이 날아야 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어른들 잘 모르세요. 설명해 보니 모르세요. 마음속에는 제발 천천히 가라, 제발 낮게 가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 이 생각 안 바뀌십니다. 그런데도 자녀된 자들이 그 생각을 바꾸려고 무리수를 둡니까?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천천히 갈게요.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설득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드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자연법, 인간의 양심에 법을 주셨죠. 그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꼭 기독교 아닌 유교도 그렇고 불교 안에서도 효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그 부모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간단하게 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부모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3번 간하고 듣지 않았을 때에는 울면서 따라다녀야 한다. 또 부모가 병들었으면 자식이 머리를 빗지 않고 길을 다닐 때에는 활개를 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검은 고를 타지 않으며 고기를 먹되 맛이 변할 만큼 많이 저장하지 않으며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웃지 아니하며 화가 나지만 꾸짖지 않는다. 이것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교에서 말하는 것만큼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떤 분의 그 교도소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을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인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형이 마침 연애가 오게 될 때 이 둘째 동생이 형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항의를 하는 것은 왜 요즘에 엄마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투정을 벌입니다. 그때 형이 소리를 지르죠. 이 나쁜 녀석아, 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신 줄 아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고 나서 수의를 입은 아들을 보고 나니까 집에 가서 보일러를 다 끄고 추운 겨울임에도 냉방에서 그냥 지내시고 기도하며 이것은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걸리셨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계속 적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불순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며, 그래서 만약에 모독하면, 내 부모를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일 것이지만 역시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내 어머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두 번째는 공경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티마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드리니까, 높여드리다 보니 어떻게 하죠? 그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요, 겸손해지고요, 예의를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만난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흠모하던 분을 여러분들이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분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목소리조차도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에서 사나운 목소리가 나왔을지라도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모든 눈빛이나 모든 행동이 예의가 반드시 차려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네 부모가 어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주일 5월 8일을 하루만 섬깁니다마는 호주나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고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머니의 날에는 항상 교회들마다 전해지는 항상 그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워싱턴 대통령의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젊어서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요. 그래서 선원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고, 이 선원이 돼야만, 배를 타야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서는 정말 선장이 되는 멋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정말 평생 꿈은 멋진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되고 어머니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할 때 어머니가 말도 못하시고는 두 손을 잡고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눈길을 보면서 워싱턴이 생각을 바꾸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공경인 거 아세요? 내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내 부모님의 생각을 높여드리니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워싱턴은 항상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종이요, 나를 기도로 키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신 어른이시고, 그러니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분에는 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꿈까지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끝으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워싱턴이라는 이 젊은이가 젊어서 그 바라고 원했던 선원, 선장에 대한 꿈을 포기했더니 훗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초강대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영국을 꺾어버리고 불란서를 꺾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하게 한,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도 미국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선장이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너무도 잘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는 장수하였습니다. 그가 1732년에 태어나서 1799년까지 무려 6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67세가 젊은 나이에 가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어떤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당시 그 1700년대 당시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그런 일반적인 남자들이 35세를 살았으면 67세는 거의 2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어마어마한 나이를 사신 거죠. 여러분, 1970년에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던 남자들의 수명이 58.7세였습니다. 1970년에. 그러니 200년 전에 67세를 산 워싱턴 대통령은 얼마나 오래 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았는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 분이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 시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게 될 때 아들 예수는 내 시간이 이르렀지 않았음에도, 아직 내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의 어머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고요, 철저하게 공경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우리 자녀된 자의 도리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둘째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